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시카고 인근의 위튼 칼리지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처음에 만나면 뭐 이름도 얘기하고 너 전공이 뭐냐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의 전공이 뭐였냐면 비브리컬 엑서지시스였습니다. 성서 주석학이라는 전공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모든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그거 되게 어려운 전공이다. 너 되게 힘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전공이 뭐냐면요.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원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 훗날에 아마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요. 입구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돌멩이를. 그래서 이게 웬 돌인가? 미국은 참 개강 예배를 특이하게 드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말씀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우리 자신의 새 이름이 적혀질 것이고 아무도 그 이름을 그 받은 자 외에는 모를 거다. 그러면서 그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흰 돌 위에 먼 훗날에 어떤 이름이 쓰여져 있을지를 한번 지금 기도해보고 적어보라고.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faith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제가 충성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먼 훗날에 흰 돌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떠한 이름이 쓰여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의 7대 교회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언덕 위에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발 390m 높이의 산 위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튀르키예를 여행하면서 언덕 위를 한참을 오르고 올라가니까 거대한 그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화면에 버가모의 전경들이 아마 나갈 거고요. 세 번째 사진이 오늘날 발굴된 버가모의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 도시가 2000년 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지난 2주간 살펴봤던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도시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이제 성행했던,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많이 오고 갔던 거대한 도시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럼 펜실베니아 안에도 필라델피아가 수도가 아니라 해리스버그가 수도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도 마찬가지로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거주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법적인 결정들이 그곳에서 내려졌습니다. 또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죠. 특별히 버가모는 종교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6개의 그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우스 신전, 번개를 들고 있죠. 천둥을 치게 하는 신이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또 포도를 들고 있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람을 치료하는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와 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WHO, 세계보건기구나 병원과 관련된 곳에 가면 이 신의 그 문양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그 신전에서 페스티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해졌다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한번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검이라는 거, 칼이라는 거는요, 어떤 용도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으면 부엌 칼이 되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칼이 됩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메스가 되는 것이죠. 강도가 검을 들고 있으면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이를 높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마음에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는 사단의 권자, Satan's throne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 중간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버가모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들과 관련된 페스티벌들이 아주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자행했을 겁니다. 아마 사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 나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추종하는 사람이 이 도시에 이렇게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시는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아마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로 많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에 사단은 좀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로마 황제 덕분에 이 땅이, 이곳이 절대적인 평화와 질서를 누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의무인 황제를 향해서 존경을 표하고 숭배하는 것 왜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크리스찬들을 압박해 갔을 겁니다.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페스티벌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식 문화가 있죠. 밥만 먹고 끝나면 좋은데 2차, 3차를 가면서 좋지 않은 곳에도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조금 불이익들을 받는 문화가
오늘날에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마 2000년 전에도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일상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신들을 마음껏 섬기는 가운데 좀 자유롭게 놀고 마시는 그런 사회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묘사된 인물들이죠.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충성되다는 표현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처음부터 막 화려하고 막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충성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처음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감동과 감격들, 고백들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지켜내는 것을 충성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안디바와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한번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찬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주를 범죄하였고 또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버가모 성도들 전체가 이런 가르침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어떤 성도들은 충성된 마음을 지키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같이 휩쓸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세상에서 타협을 했던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사실 타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회사와 회사 간에 어떤 협상을 할 때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난항을 겪다가 결국은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단어는 충성된 것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이 충성된 것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혹은 처음에 믿었는데 나중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충성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이라는 것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민수기 22장, 23장에 등장하는 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압 왕 발락은 이게 좀 이름이 헷갈립니다. 모압 왕, 이스라엘과 뭔가 경쟁 관계, 대적 관계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나한테 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자, 이때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 절대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발락 왕이 많은 고관들을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서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당신에게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발람 선지자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발락에게 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아니 발람 선지자가 그래도 좀 바른 예언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불의의 삭슬 따라간 사람이다.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불의의 삭슬 따라간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시여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관계를 맺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들을 저주하실 거고 이들을 혼내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많은 금은 부활을 얻게 됩니다. 15절에 언급된 니골레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영지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부르죠.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어차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 이 세상 가운데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은혜 받고 나서 세상에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버가모교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며 너희 가운데 발람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추종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한다면 처음에 은혜 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 화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중에 끝까지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지켜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에 향한 신실한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순종을 결단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더 편안해 보였을 겁니다. 더 이득을 주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우리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이름의 이름으로 불러와 싸우리라. 예수님은 회개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어쩔 수 없는 거 나도 알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repent, 회개해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지금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데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는데 음란에 빠져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음행을 한다면 점점점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죠. 만약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빠져 있거나 혹은 바람을 피거나 성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한다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누군가를 또 모욕하거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술에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거든.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냥 조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거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똑같이 행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죄악 가운데 너희가 거하고 있다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13절 마지막에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 버려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 거룩과 사랑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먼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교회를 오신 분들이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안아주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이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면, 그러면 그 분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 세상과는 좀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혹은 우리의 삶이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세상과 동일하게 성공과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거룩과 순결의 모습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모습, 탐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교회 성도들이 음란한 세상 문화를 즐겨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보인다면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직접 그들과 싸움을 하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다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그 생명을 맛보는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온 지가 7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다시 올 때에
참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마치 순교하는 각오로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님 제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라델피아 가겠습니다. 7주의 시간을 보내며 비록 교회 예배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소개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세 가족 세 분이 오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좀 감사가 있었냐면 교회가 정해지도 않았는데 세 명이 오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50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충성된 마음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들 정말 구원하는 삶에, 예수님 증거하는 삶에 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큰 교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죠. 모든 교회들이 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히고 교회가 이름이 알려지죠.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은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것을 부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교회에 몰려드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에 안주하는 신앙,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게 되겠죠.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많은 복을 부어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앞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영혼 정말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들과 계속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생명을 구하는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데 우리의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성도들도 아니고 리더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아니고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왕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페스티벌에 가서 세상적인 음식을 먹으며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향해 충성됨을 보이는 사람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영적인 만나를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타협이냐 충성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충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순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 처음의 고백, 나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주님께 충성할 것이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도 한결같이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세상이 걷는 길과 다른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감추어진 만나와 hin도를 기대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